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시야 왕을 보게 되는데요. 남유다의 이 우시야 왕은 10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흐름을 보면 요아스부터 아마샤, 우시야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의 할아버지인 요아스가 8대, 그리고 아버지 아마샤가 9대, 그 다음에 이 우시야가 10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데 이 3대는 그 흐름이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어느 정도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이제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안정기를 찾으면서 급속도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되어 있죠. 앞서서 아마샤가 왕이었는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죽게 되어집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 아마샤가 왕이 된 과정도 똑같았어요.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였던 요아스가 그 신하 둘이 반역하여 죽임당하고 아마샤가 왕이 됐고, 또 아마샤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역하여 그를 죽이고 또 우시야가 왕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흐름이 있어요. 뭔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집안에 흐르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안 좋은 점을 욕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나도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혼낼 때 정말 많이 혼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혼내는 모습들이 결국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싫으니까 더 아이들을 혼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안 좋은 점까지도 아이들이 고스란히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나의 윗대의 부모님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 늘 철저히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서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모습들이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죄의 모습은 이상하게 잘 배우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우죠. 사람들의 그 죄성이 악하고 더러운 것부터 늘 배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배워요. 왜냐하면 보고 자라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면 그 아이들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렵고 힘들 때 술 마시고 이런 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도 역시 어렵고 힘들면 당연히 술 마시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은 참 말하기 좋아하고 만들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끊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습관이라는 게 끊어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 간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려서 배운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그 몸에 배게 되어 있어요. 이걸 끊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모든 죄성을 답습하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아오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변하지 않아요. 그 죄성이 변하지 않고 반복돼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죠. 잠깐은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제자리예요. 또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또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똑같이 죄의 길로, 악한 길로, 음란한 길로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온전한 제사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단회적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믿고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죄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 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때는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지만 예수님을 찾음이 멈춰서는 그 순간 우리는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는데 2절에 보면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롯이라는 곳은 에시온 게벨이라고도 부르는 에돔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홍해 아카바만 최북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로가 되어지는 곳을 지금 건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한 다음에 왕으로서의 기틀을 좀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어린 나이에 우시야도 왕이 됐죠. 그리고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되어 있어요. 52년을 다스렸다.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렸죠. 남유다의 역대 왕 중에 두 번째로 긴 시간 왕위에 있었던 거예요. 가장 오랜 시간 왕으로 있었던 자는 므낫세 왕이었고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는데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통치 기간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항상 어머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그러니까 그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 모습들은 그대로 정직히 행했다. 결국 모든 것은 그 부모에게서 온다 그랬죠. 아버지가 선하게 행한 건 또 똑같이 선하게 행한 거예요. 그러나 아마샤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지는 않았고 그의 통치 말기에는 불의한 일들을 우상 숭배를 행했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 아마샤가 정직히 행했던 부분들, 그것은 고스란히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에 있어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스가랴는 성경에 다른 선지자 스가랴들이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같은 활동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정확히 우리가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이가 지금 우시야 곁에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그냥 내용적으로만 읽는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달라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성령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말씀을 다 잘못 보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것으로 잘못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들 중에 하나지만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게 마치 목적이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야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이 틀을 깨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기복주의적인 그런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어져 있죠.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복주의가 아니라 죄와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그 죄의 길에서 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지금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던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가 점점 이제 잃어버렸던 그 남유다의 땅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때에 온전히 이루었던 그 땅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이제 주변 나라에서 이제 알아서들 조공을 바치며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되어져 있죠. 승리하며 땅을 영토를 회복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시야가 보여주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성들을 견고하게 세워요. 그리고 10절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목축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번성하고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농사도 많이 짓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경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이제 군대 조직이 견고해져 가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큰 용사다 되어 있어요. 모두 큰 용사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용사는 그냥 단순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나가서 싸울 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수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밑에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인데 그냥 군대로 소집한 인원이 아니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만 해도 벌써 30만 7,500명이다. 그냥 농사 짓다가 군대 소집할 때 오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최정예 부대.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는 아주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정말 이렇게 견고해져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그 영토 안에 있는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목축과 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 군대도 견고하게 조직되어지고 세워지면서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옆에 조력자 스가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이렇게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그냥 도우심이라고 하지 않고 큰 도우심이라고 하지 않고 기이한 도우심. 정말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쓰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 정도로는 되지 않는 정말 아주 특별한 도우심이,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의 도우심이 이 우시야 왕 때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형통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묵시를 밝히 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시를 밝히 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찾죠.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죄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주님을 찾고 빛 가운데로 거룩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 형통하게 하시는 수준이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이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도우심을 구한다면 마냥 기이한 도우심만 구하고 있지 말고 이 기이한 도우심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힘써 행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때에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를 힘쓰며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고 함께 세워져 가면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참되게 형통한, 우리 수준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기이한 그 도우심으로 이루어져가는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의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악함을 끊어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고 구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를 믿고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꽉 막혀 있고 갇혀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 되어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잠깐 찾다 마는 자들이 아니라 일평생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와 일터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